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이유는 두 사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꼬시죠. 말로 꼬십니다. 선동당한 거죠. 그래서 선동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게 됩니다. 이 상식선에서 봤을 때에 며칠 전에 두 사도를 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신이라고 섬기려고 했는데, 근데 며칠 지나서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되느냐? 선동을 당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이해되어지지 못한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선동당한 일부 사람들이 난동을 피우는 그런 일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얼마 전에 신이라고 섬기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멀리서,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지요, 타도시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몇 마디 말을 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게임에 넘어가 버려 이제는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죽였습니다. 얼마나 일이 급박하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정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죠. 끄집어낼 틈도 없이 너무나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기회가 되니까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죽여버린 거죠. 이성적이고 법률적인 토의 과정이 없이 감정에 치우친 결정이죠. 재판을 안 한 거죠. 로마 제국이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법률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법의 나라예요. 모든 것들이 법으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시하죠. 로마법을 무시합니다. 재판 과정 없이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선동당하게 되면은 생각이 사라져요. 자기 생각이 사라집니다. 자기 가치관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동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자기만의 생각이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들이 말해주는 것이 아닌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이러면서 옷 벗어가지고 막 길에 깔아주고 이러던 사람들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면서 그렇게 막 난리지기죠. 얼마나 그 모습이 과격했던지 총독이 이러다가 난 일어나겠다, 밀란이 일어나겠다, 안 되겠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죠.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과격했기 때문에. 선동당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과격해지고요. 그리고 정도를 지나칩니다. 세상은 이유를 묻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유 묻지 말고 가라. 남들 다 가잖아. 이게 대세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왜 이렇게 하는데요? 왜 그 길을 가는데요? 라는 질문은 남들 그렇게 다 하니까. 남들 다 벼 심었지? 그럼 너도 벼 심어. 남들 다 고추 심었지? 그럼 너도 고추 심어야지. 이유가 무슨 필요해?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맡기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예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사람.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인 거예요. 작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렇듯이 선동당하게 되면은 행동이 과격해집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과격해요. 선동당했던 군인들이, 일본 군사들이 중국 난징에서 벌인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있죠. 난징 대학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선동당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히틀러에게 선동당한 독일 사람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기들 스스로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타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도 다 독일인들은 대단하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가치를 중시 여기고 기독교적인 그런 민족이고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그 독일이 선동당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뭐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아요. 선동당할 때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죽일 때도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저거 죽어 마땅하다라고 꼬시지요. 그 게임에 넘어가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유혹에 왜라는 질문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되면 선동당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독일의 교회들이 정말 위대한 신학자들을 배출했던 그 독일의 교회들이 대부분 나치에 협력합니다. 히틀러에 협력을 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협력했던 그런 모습과 똑같이 협력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교회와 목사님들은 반대하죠. 저항합니다. 시사참배해서는 안 된다고.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신학자들이 저항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나치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보네퍼라는 분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독일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당합니다. 나치에 의해서. 대부분 독일 사람들은 선동당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역사를 보면 여기에 동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쉽사리 벌어집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그 모습을 봤잖아요.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막 불법을 저지르고 하고 막 너무나 쉽사리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복 받고 뭐 천국 가고 이런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아멘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 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면 죽은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좋으면 그때는 예수님 믿고 상황이 안 좋으면 얼마든지 예수님 빠이빠이 사요나라 나는 갑니다. 좀 이따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올게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걸 우리는 배교라고 합니다.
나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도 대단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그것과 비견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인 거예요. 왜 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작 위기의 때, 결정적일 때 그거 못하면 힘들어요.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을 보십시오. 정말 율법을 잘 지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 따라온나?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못 따라갑니다. 가진 게 많아가지고. 못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위기의 때, 그때 따라가는 거지. 그게 진짜지요. 그러려면 자기만의 확실한 믿음의 기초를 쌓아야 되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왕따 당하든 간에, 죽임 당하든 간에, 그건 네 생각이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아니, 남들 다 하잖아. 그거 남들이고, 예수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나는 내 길을 갈란다. 근데요, 교회 다니고 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자기만의 성경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가치관이 없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야, 예수 믿어. 남들 다 궁합 보더라. 그래서 궁합 보고. 그게 뭡니까, 그게? 권사라는 직분 받은 사람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제사를 드리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근데 한순간에 적대적으로 변하지요. 만일에 바울이 적당히만 했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180도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막 날뛰고 저항하고 자기들을 딱 대적하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노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게 되겠죠. 너무나 과격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뭐야, 저게? 왜 우리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지?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섬기려던 마음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두 사도의 모습을 보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와서 꼬시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들이 돌 던져 죽이려고 한 그 원인 제공자는 두 사도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미친 듯이 저항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날뛰니까 그 마음이 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쇠 꼬시니까 맞지?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들이 저번에도 소개했듯이 이 루스드라 지역은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미신적인 그런 행위가 많았던 거죠. 만일에 이런 미신적인 사고가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신적인 영역을 잠깐만 이렇게 끼얹어놔도 함부로 못해요. 무서워서 저주받을까 봐. 부정탈까 봐. 함부로 못합니다. 바울이 적당히만 이렇게 잘 포장했으면은 자기들을 전혀 손 터치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요즘 말로 짤없이 한 거죠. 짤없이 그냥 싹둑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했던지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신이라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뭐 죽을 만하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선동당하고 죽여버립니다. 선동을 당하게 되면요, 선동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그 길로만 가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없거든. 선동당하는 주대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생각이 없어요. 니 왜 그렇게 했는데?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히틀러가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천황이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다 그렇게 합니다. 모택동이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김정일이가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일부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법원에 가가지고 깽판지기고 다 부수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선동해서도 안 되고 선동당해서도 안 됩니다. 선동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 제가 판단할 때 선동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선동합니까? 사람들을.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예수님이 선동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삼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제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고 하셨습니다. 선동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요,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선동은요, 이론이 없고요, 논리가 없고요, 그죠? 마음의 격앙만이 있습니다. 감정만이 있습니다. 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죽여버리죠. 돌 던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여버립니다. 성 안에서.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끄집어내 버려버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선동당하게 되면 훨씬 과격해집니다. 사람이. 평상시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꺼리낌 없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도가 굉장히 강하고요, 잔혹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대충 던지지 않았어요. 아주 강력하게, 잔인하게 죽일 마음으로 무조건 죽여버릴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확실히 죽었다, 무조건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돌 던지기를 멈추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죠. 사람이 죽으면은 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묻어줘야죠.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묻어줍니다. 그게 예의예요. 인간에게 마지막 배려의 모습입니다. 죽일 수는 있죠. 뭐 그렇게 이렇게 안 돼서 뭐 적군이고 이렇게. 그러나 죽고 나면은 묻어는 줍니다. 근데 바울은 묻어줬어요? 안 묻어주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취급한 겁니다. 선동당하게 되면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역사가 보여준 선동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줍니까? 아니죠. 짐승처럼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도 마루 따라오잖아요. 저거 나무 통아리다. 나무 또가리. 사람 아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갈림길에 있다면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적당히 제재하고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그렇게 한다면은요, 내 앞길이 보장됩니다.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과격하게 단칼에 잘라버리면은 내 앞날이 불안해집니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나 신은 아닌데 신이 보낸 사람은 맞다 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했으면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미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했어도 절대로 손을 못 댔을 겁니다.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미래가 불안하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과격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싹을. 근데 일부 유명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즐기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즐기려는 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적당히 입맛에 맞춰줘가지고 비위 맞춰줘가지고 내 악기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뻔히 보여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래의 일을 미리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그냥 진리만 말해야 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말씀에 더 있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울이 돌 맞아 죽었을 때 바나바는 뭐 했을까요? 여기 바나바 안 나오죠. 바나바는 뭐 했을까요? 바나바가 뭐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나바가 없는 건 아니죠. 있었습니다. 돌 맞아 죽을 때는 바나바의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돌 맞아 죽을 그 현장에는 바나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있었으면 바나바도 맞았을 겁니다. 아마 팀을 나눠서 이렇게 따로따로 사역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무슨 일 때문에 그 현장에는 바나바가 없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관계가 틀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바나바는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일이 급박하게 진행되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어진 게 아니라 만일 그랬다면은 법률적인 제도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졌다면은 바나바를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열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바울만 돌 맞아 죽었고 그것도 성 안에서 돌 맞았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던져버리지요. 묻어주지도 않습니다. 짐승처럼 취급한 거예요. 바울이 성 밖으로 끌어내지는 것을 본 제자들이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체를 던지고 사라졌을 때 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행동을 취하지요. 동일한 시체를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쌉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걸어다닙니다. 자,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는데 죽은 것처럼 행동했다. 죽은 척했다. 막 돌 던지는데 죽은 척하고 있고 아픈 데서 억지로 참고 있었어.
혹은 실신해서 기절했을 수도 있고 숨만 붙어 있었어. 근데 성 밖에 던져져 가지고 제자들이 삥 둘러섰을 때 살짝 눈 떠보니 다 없고 이제 제자들만 있어. 그래. 아파 죽겠는데 꾹 참고 일어났다. 걸을 수도 없는데 잘 억지로 참고 자기 의지로 능력으로 일어나 가지고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런 생각. 아니면요, 바울은 돌 맞아 죽었다. 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이제 조금 있으면 무조건 죽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신체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던져졌을 때에 제자들이 둘러싸고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통증도 못 느끼고 아픔도 못 느끼고 망가졌던 신체가 순식간에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일어났다. 어느 게 맞을까요? 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바울이 참았다. 바울의 의지로 일어났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들을 들어보니까 뭐 그런 이미지를 좀 풍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을 제외한 돌 던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죽었지요. 죽었으니까 성 밖에 던진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바울이 살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제자들 역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묻어 주기라도 하자.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해서 그렇게 굴에다가 모셨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제자들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본인도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 정도 맞으면 내 죽겠는데? 아마 실신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목숨은 붙어 있는데 좀 있으면 무조건 죽는다. 이 선동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과격한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돌을 그냥 대충대충 던진 것도 아니고 아주 과격하게 던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던진 거예요. 이 정도 던지면 무조건 죽는다. 이 정도 돌 맞으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다.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건 불수다. 멀쩡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바울은 죽은 상태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자기의 엄청난 능력으로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바울이 언제 일어났는가? 제자들이 둘러 샀을 때. 만일에 바울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신체적인 엄청난 능력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들어 누워야 됩니다. 사람이 죽을 만큼 그런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는데 이게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무 일 없는 듯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바나바 찾아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죠. 여행을 떠나요. 또 우리가 여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피로가 쌓여서 그런 모습을 보고 여독이 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두 사도가. 여독이 엄청나겠죠. 근데 돌 맞아가지고 이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들어 누워야 되죠. 근데 멀쩡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지요. 자기가 돌 맞아 죽은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성에.
트라우마가 있었으면 그렇게 못하지요. 아픔과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면 쉽사리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바울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이걸 확정해 줍니다. 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실제로 일어나다, 세우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의미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살아나다, 부활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기는 그냥 일어나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서 살아난 것 같은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기 살아날 때. 요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일어나.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서 살아나 또 같은 단어예요.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같은 의미.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어나다, 세우다, 뭐 깨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살아나다, 부활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보면서 바울이 일어났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고 바울이 살아났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정황이 바울이 죽은 걸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만 그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켜 세웁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그 대단한 의지로 일어난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죠. 인간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또 동시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죽은 바울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소수입니다. 늘 그렇듯이 소수예요. 신사참배를 저항했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엄청나게 소수였습니다. 독일 나치에 저항하고 대적했던 본헤프를 중심으로 모였던 그 고백교회 사람들, 그들도 소수였습니다. 늘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수 있냐?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가입되었다고 그게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속했다고 내가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죠. 나 유명교회 다니니까, 대형교회 다니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하고 내 신앙이 중요한 거지요. 이 소수의 제자들, 이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이죠. 그 짧은 시간에 두 사도는 제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도 들어있지요. 바울의 영적 제자, 영적 아들 디모데. 두 명의 사도들이 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됐잖아요. 예전에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자들이 꽤 많이 형성되어졌습니다. 정예병들이죠. 소수이지만 아주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이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봐도 그렇듯이 어느 정도 성장한 그리스도인,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이지, 이 정도면 제자라고 불러도 뭐 괜찮지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어떤 일로 통해서 그렇게 단축되어질 수 있는가?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얘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탁월해요.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 비결은요, 기적에 있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체험하지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들을 체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동화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 왔잖아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해서 예수님 믿으면 나도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 영생을 가지게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들이 경험한 거야. 바울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이 정도 맞으면 불구가 돼야 되는데 멀쩡하게 돌아다녀요. 아픔을 못 느껴. 통증도 못 느껴. 그냥 정상인처럼 행동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면서 이 예수님 그리고 복음, 부활 이게 뼛속에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의 그런 질적인 수준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그 방법과 모양은 다를 수 있지요. 루스드라에 있는 이 제자들은 이제 다시 자기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자기들도 돌 맞아 죽을 걸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체를 둘러쌌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요. 숨기지 않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둘러쌌을 때에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그러니까 죽은 바울을 살려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근데 인간의 몫이 있다고 했지요. 그게 둘러싸는 겁니다. 성 밖에 나가서 죽음을 향해서 둘러싸는 것, 진리를 둘러싸는 것. 만일에 제자들이 성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바울을 둘러싸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자들이 시체를 둘러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다시 살려 일으킨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 생각은 제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한 거죠. 제자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놀랍도록 성장했을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났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예. 성경 말씀을 여타 다른 책처럼 공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이 이게 같을 수가 없지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믿음과 신앙은 놀랍도록 성장했을 겁니다. 진보가 일어났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이는 이 적대감, 그 시선이 무서워서 눈치 보아서 밖으로 안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잘못하면 자기들도 돌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괜히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믿는 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면, 성 밖으로 안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 불쌍한 바울을 장례라도 치러줘야지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없이 그냥 몰래 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면 나가지 않고 바울을 중심으로 죽음의 현장을 그걸로 둘러싸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거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만일에 이 루스드라의 제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쫓았다면은 성 밖에 못 나가지요. 성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사참배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치에 저항할 수 있겠어요? 불이익 당하는데, 유익이 사라지는데, 이익이 사라지는데, 심지어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데, 미래가 불안해지는데 성 밖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완벽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나의 몫을 할 수 있는가?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죽음을 둘러쌀 수 있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늘 인간에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성 밖에 나가는가? 나가지 않는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않는가? 피해 당하는데, 불이익 생기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해야 될 것인가? 내 목숨을 포기하고 진리를 주장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타협하고 자기 주장을 꺾어버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둘러싸는 거죠. 진리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안 해요. 우리는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성 밖으로 나가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성 밖으로 나가야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성 안에 있으면 못 만납니다. 성 안에 있으면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소리만 들리지. 안락한 곳을 포기하고 성 밖으로 나가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들을 수가 있는 거고,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의 목소리, 그의 주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나가는데 어떻게 들어? 불이익 생기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냐?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에 있습니다. 성 안에 없어요. 도시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 안을 좋아하지요. 시내를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광야, 여기에서 사막은요, 사람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사람이 안 찾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라면은 개척교회 가겠습니까? 대형교회 가겠습니까? 대형교회 가죠. 누가 개척교회 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광야고 여기가 사막이에요. 여기에서 대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그나마 들을 수 있습니다. 불법을 저질렀던 얼마 전에 그 세력들 하나같이 대형교회잖아.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봤습니까? 아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소수였습니다. 진리를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그러니까 광야에 가야, 성 밖에 나가야 세례 요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나가면 못 봅니다. 나가야, 성 밖에 나가야 믿음이 커지는 거고, 성 밖에 나가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둘러싸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성 안에 만일에 제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 제자는 부활을 경험 못 하죠. 못 하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시체를 중심으로 둘러싸야 됩니다. 죽음을 둘러싸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둘러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둘러쌌듯이 둘러싸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둘러쌌듯이 그렇게 둘러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엎드러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려야 되죠. 그 흔적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부산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 사역하면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요 경상도 지역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압니까? 경상도 이외의 지역은요, 옳고 그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경상도 지역은요, 영남 지역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가? 신의, 그러니까 의리,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배신하냐? 이러면서 주구장창 한 당만 짓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리가 중요합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성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야, 믿음이 없으면 임마 의리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집회 온대요. 예배 온대. 믿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데, 야, 의리라도 있어야지 임마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은 감동돼가지고 애들이 온답니다. 근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도 참 없는 것 같아. 예. 진리를 외치다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주장하다가 죽은 자들, 엎드러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줘야죠. 예.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 뭐 세상에 왕따 당한다고 두려워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왕따 당하면 왕따 당해야지요. 그래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왕따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흔적을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성 밖에 나가서 진리를 위해 싸우고 내 불이익 뭐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가면서 둘러싸고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성 밖에 나가길 주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체를 둘러싸는 것, 죽음을 둘러싸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다해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면서 같이 기도하자.